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와 계십니다. 아멘. 우리 각 사람 위에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섬기죠? 이 땅에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몰두하며 삽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면서 살아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회사, 직장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물론 다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살까?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누가 이런 삶을 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뭐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은사를 통해서 알죠.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방언을 받고, 어떤 분은 통역도 받고, 어떤 분은 예언 은사도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 주시지 않죠. 한 사람에게 다 주시지 않고 각자에게 성령께서 그냥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죠. 돈도 잘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은사고. 은사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거예요. 탤런트를 주신 거죠. 그런 것들이 은사입니다. 방언하는 것만 은사가 아니라, 물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방언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병들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기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주는 거야. 그리고 하늘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운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거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신실한,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들의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의 호감이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광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선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젠체하지도 않고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나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직업이 무슨 웨이터를 할지라도 무슨 서빙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정말로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우리가 식당에서 어떤 분들은 막 갑질하는 거예요. 이 물컵에 뭐 고춧가루가 묻었다고 주인 나오라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백화점에서 그 종업원들에게 그냥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 힘도 없는 이게 뭐냐고, 여기 뭐 티가 묻었다고 막 무릎을 꿇히고 하는 갑질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기도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주유소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 힘없어 보이는 노인이랄지라도 대해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 시중 드는 거라고 그랬죠. 시중이 뭐죠? 옆에서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나이 드신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를 시중 드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시중 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자녀들을 그렇게 시중 들어주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중 드는 거예요. 열심히 애들 막 챙겨주고 잘하시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 직장 동료들이나 그 직장 상사들을 섬기는 거예요. 커피도 갖다 주고 막 섬기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도와주고, 또 이 공동체 내에서도 우리가 아픈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은 그들을 시중 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늘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길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그 심정으로,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죠? 남 모르게, 남의 눈을 띄지 않게.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섬기는데, 좋은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남들이 모르게. 이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에, 그 섬기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면서, 흡족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조용히 섬기는 것을 흡족하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여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17살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야곱이 늙음하게 낳았던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 그래서 그 요셉에게 이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줬어. 채색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긴 옷이야. 일할 수도 없고 좀 특별한 옷이었어요. 장신구가 다닌 옷을 채색옷이라고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다른 옷을 입혀준 거예요. 너무 이쁘니까. 늙음하게 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누구죠? 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 늙음하게 본 그 아들이가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걸 보고 형들이 가만 놔뒀을까? 그렇지 않죠. 결국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17살 때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그 집이 보디발이라는 집이었어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애굽의 경호대장 집이었어요. 참 그것도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그가 보내진 곳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살았을까? 신세 타령하면서, 팔자 타령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운명을 막 한탄하면서 살았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그 자기가 팔려간 그 집 주인 보디발을 아무 말 없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죠.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많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섬김이란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요셉은 주인을 섬길 때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에게 자신의 성과나 실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주인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 시선을 주목받기 위해서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 맡겨진 그 자리에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리고 이 요셉이 그 다음 보내진 곳이 어디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가게 되었을 때 옮겨진 자리잖아요. 그 옮겨진 자리에서도 요셉은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거들먹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보디발 앞에서도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영특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그냥 그 주인을 섬긴 거야. 그리고 옮겨진 그 감옥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 간수장을, 감옥에 있는 그 간수장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어떻게 섬겼죠? 그 감옥 안에는 두 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그 애굽왕 바로의 빵을 굽는 관원이 있었고 또 한 명은 애굽왕의 그 바로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청소하고 이런 허드렛 일로 섬기는 거예요. 그걸 간수장이 보는 거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르고 그런 장리를 하면서 막 섬기는 거예요. 요셉은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으로 옮겨졌을 때도 똑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그 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요셉이 뭘 했을까? 감옥에서 인사부터 하는 거죠.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어떻게 괜찮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얼굴 안색이 왜 이러세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죄수가 죄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 같은 처지의 죄수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시중을 드는 거야. 이게 섬김이라는 거죠.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생활할 때도 요셉은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요셉 마음에, 요셉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서 어떻게 하죠?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섬김에 대한 겁니다.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심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한결같이 낮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기를 애굽의 그 노예로 팔아버린 그 비정한 형들, 그 형들 용서합니다. 품어주죠. 받아줍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들을 보살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감옥일 수도 있고, 누가 알아? 그 보디발의 그 노예로 사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가 섬길 수도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종처럼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칭찬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들처럼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섬길 수도 있어요. 안 알아주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신세 타령할 수 있고 팔자 타령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나는 왜 이 사람과 헤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 일과 그리고 우리들이 섬기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섬기고 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은밀한 그 선행, 섬김, 사랑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 누가 나를 알아주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것을 외면하시는, 무시하시는 그런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 어느 것도 다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나요? 불공평한 하나님도 아니시고 불공정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을 몰라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뭘 또 보여주죠?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자리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일터에, 그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셨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일터에, 그 공동체에 우리 각자를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우리를 보내실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보디발의 집에 있어야 돼요. 뭐 하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시려 결정하셨을 때 그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까지는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주님을 예배하면서. 왜 섬기라고 할까? 은혜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 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보냈을까? 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셨을까?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시려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요셉을 보내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앞서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감옥에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곳을 보내시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때까지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시중 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섬기든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알고 계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왔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든 것에 여러 배 혹은 100배를 이 땅에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섬겨, 너 그냥 손해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 요셉이 후회했던가? 요셉의 삶이 후회의 삶이었던가? 영광스러운 삶이었지. 비록 감옥에 있고 노예로 살았지만 13년,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 13년이라는 세월을 노예와 그 종살이와 감옥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인생을 팔자 타령하면서 신세 타령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라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알았지.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신세 타령이나 팔자 타령을 할 수가 없어.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비 내려주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호와 이래 미리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 준비하셨지? 지금은 안 보여. 근데 그걸 보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게 믿음이야.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중드는 거야. 나에게 만나게 해준 사람, 그 사람 남편, 아내, 자녀, 직장 동료, 상사,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고 시중드는 거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나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가?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것이 따분해하는 거야. 내가 왜 섬겨야 되지? 따분해.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되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예수 믿는 것을 따분해하는 거야. 지루해하고 답답해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그게 안 보여.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피가 안 보여. 땀 흘려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신 피가 있음을 못 보는 거야. 불신이지. 그게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태만하게 되죠. 무관심하게 되죠. 성경? 다 쓸데없는 거야. 성경 왔어. 아무것도 없던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차대에 보니까 이런 차대에 있다. 내 입을 지켜라. 사단이 우리의 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 넌 안 될 거야. 왜죠? 기도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뭐고 준비해 놓은 것이 뭔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걸 보는 게 믿음이야.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 우리의 이런 섬김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건 당연한 거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 덤이지. 그냥 가는 거야. 낙원에 가려고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섬기지 않거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어질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섬길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시려고 요셉처럼 결국 요셉은 애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자리까지 그 섬김의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획하시고 이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섬기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주신다.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때가 되었을 때 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야. 자, 오늘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